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죠? 네, 또 이 추석 명절, 긴 명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28장부터 이제 35장까지 이 단락을 제목을 붙였을 때 화와 복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만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심판과 함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에 대한 예언,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다시 남유다에 대한 그러한 징계, 회복이 예언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1절로 8절에서는 이제 말일에 또 이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 통치를 할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우매자와 존귀한 자를 분리할 것이다. 마치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른편에는 무엇으로? 양으로, 왼편에는 염소로 구분을 했듯이 이렇게 자애로운 왕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이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한 왕은 누구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1차적으로도 그 시대 가운데에서는 누구를 말하냐면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많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침공을 했죠. 아수르의 침공을 막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 타락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이뤘고,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무너져갔던 이 남유대를 재건함으로써 명실공히 이 역사상 이 남유다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남유다, 유다 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히스기야도 인간이고 히스기야도 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공의와 정의란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앞에서도 공의, 정의, 뒤에서도 보십시오. 16절 이하에서도 보면 그때의 정의가, 공의가, 17절에도 공의의 열매가, 공의, 정의,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그냥 이 두 손 불 끈지고 내거는 공약이 뭐예요?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란 말인데, 결국 정의가 물같이 아모스서에 있는 것처럼 공의가 하수같이 의와 공평이 실현이 되고 억울한 사람이 일도 없는 나라, 과연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이 그런 나라인가요? 이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공의와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오심, 그리고 그 나라만이 온전한 그런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정당, 교회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정당이나 정치 얘기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교회에서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게 정치 얘기가 나오면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간 어떤 정치, 정당,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정말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오직 주님의 통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치하는 이들이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이지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오직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와 공의만이 올바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징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책망을 해도 결국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듣고 무슨 너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 옛날은 비교할 수 없는, 옛날에는 정말 부흥이 한다 그러면 솥단지 갖다 걸어 놓고서는 거기서 3박 4일 일주일 동안 거기서 죽어라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을 사모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면서 온갖 전 세계에 쏟아지는,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좀 다른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또 외국 목사님들 설교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듣긴 듣는데 진짜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로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듣지 않는 이 남유다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안일한 여자들이다. 그리고 염려 없는 딸들이다. 한번 쭉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면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계속해서 지금 세 구절 안에서 지금 5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안일한 여자들아가 2번, 그리고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염려 없는 자들아, 이 5번, 이 세 구절에 5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안일하다, 태평하다. 이것은 결국은 영적 테마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염려가 없고, 이 안일하다라는 말이 이제 아무런 염려도 없고 태평하다는 말인데, 사실 염려가 없고 태평한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염려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건 뼈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근심은요 방탕한 만큼이나 죄악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염려고, 그리고 염려는 또 심지어 우리를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태평하다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고 증거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세상 염려나 세상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런 뭐랄까요? 뭐 그냥 말 그대로 영적 태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영적 태만. 그게 뭡니까?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칠 줄 모르는 뻔뻔함. 뻔뻔함. 참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우리가 너무 뻔뻔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사야 이 시대보다 지금 더 안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면서도 너무 뻔뻔하게 뻔뻔한 것 같아요. 뻔뻔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뉘우치지 않은 뻔뻔함. 철면피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징계가 예언되고 있잖아요. 그런 징계가 예언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고집을 부리는 거야. 아니라고. 내 생각이 맞다고. 이게 맞다고. 고집을 부리는 태도. 그리고 심판이 지금 목전에 임했다.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사태평한 태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무반응,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 무감각.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고글에도 울 줄 모르던 그런 무반응, 무관심, 무감각.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일함과 그리고 염려 없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후서 아까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즉 근심은 근심으로 극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야? 안일함은, 세상의 안일함과 그리고 이런 이 태만함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심이 필요해. 근심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근심? 거룩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거룩한 근심을 아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에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끌어안아서 나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게 거룩한 근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러한 근심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근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9절 읽어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앉았다가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무언가를 중차대한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그래 결심했어. 근데 여기서 무엇을 일어나라는 말은 결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정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내가 귀를 닫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내 그 말도 안 되는 알량한 고집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고집 부리면서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 고집이 어리석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그래 내 모든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를 결정하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시대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교회에서도 나와 상관없는 일 아니면 나와 이렇게 나하고 조금 아니다 그러면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거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거기서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아예 관심도 안 갖는 분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지. 사람을 골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이건 내 일, 이건 저 사람 일, 당을 짓고 구분을 하고, 얘보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시대보다 지금 더 이게 더 심각하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집중을 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아픈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사람 따라 고르지 말고 사람 따라 구분하지 말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 신앙 아니에요. 아무리 직분자라도 그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욕먹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직 모든 것 다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이 변화를 이끌고 또 성숙을 이끌고 성장을 이끌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